다 같이 나귀와 무화과 나무, 나귀와 무화과 나무, 서기관과 과부. 서기관과 과부. 나귀와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서기관과 과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은 교묘하게 대조를 하면서 비교하세요. 어떻게 비교하는 건지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 11장은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7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감람산 벳바게, 이스라엘에는 벳바게가 엄청 많아요.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있듯이 벳바게가 많아서 감람산 벳바게는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예요. 왜 벳바게가 많으냐?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벳바게가 엄청 많은데 그 벳바게를 다른 말로 베단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근처까지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두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들 저 맞은편에 마을 보이지? 절로 가. 거기 가면 아직 한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나귀가 자라면 사람이 타는데 아직도 안 타본, 그러니까 이제 막 자라서 이제 아마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틴에이저 같은 그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황당한 명령이죠. 남의 동네 가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래요. 그 잘못 걸리면 얻어맞는 일이고 그거 봉변 당하는 일이에요. 도둑놈 아니야? 뭐 하는 놈들이야?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인데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예수님이 미리 짐작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대답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근데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뭐가 중요한 거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니 갔다가 푸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이게 무슨 햇소리하고 앉았어? 그 잘못하면 우리 경찰서 끌려가는데요. 도둑놈 되는데요. 죄 시키시죠. 왜 날 시키세요?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특징이 뭐냐?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자가 되고 놀랍게 쓰임 받은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진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키신 대로 풀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뭐 하는 일이에요? 남의 나귀 새끼는 왜 풀러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인가? 주인 친구인가? 주인 친척인가?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조금 전에 물어보기를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엄청 놀랐을 것 같아. 놀랐는데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곁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그러니까 아직 한 명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위에는 안장이 없죠. 안장이 없으면 엉덩이가 백이니까 백이지 않게끔 옷을 벗어가지고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사람 정도가 옷을 벗어가지고 좀 푹신하게 방석같이 쿠션같이 이렇게 이제 했겠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았다는 거예요. 양탄자 까는 식으로 길에다가 깔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 벗기가 좀 그런 사람은, 옷을 못 벗는 사람은 나무를 배 가져와 가지고 나무를 그 앞에 멋있게 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쫓아가고 뒤에서 따라가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save me.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700년 넘게, 600년 넘게 그들은 아수르의 지배당하고 바벨론의 지배당하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계속 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했어요. 우리는 36년 지배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그들은 몇백 년을 지배를 당했어요. 남의 나라에 몇백 년 지배당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거야. 우리나라가 우리 나라답게 살 거야. 다윗 때는, 그 전까지는 좀 빌빌거리고 살다가 다윗 때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조공도 받고 나라답게 살았는데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구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승리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고난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의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다가 그 다음에 승리의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 건데 그들이 그거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첫 번째 오시는 분이 해방을 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막 환영하고 막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하여튼 오늘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또 많은 기적을 보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막 난리를 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귀는 예수님을 지금 태우고 오잖아요. 나귀가 이게 새끼예요. 그래서 나귀는 내 생각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몸무게가 얼마 나갔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 크신 분이에요. 성인이에요. 이거는 나귀 새끼고 처음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막 베기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잖아요. 막 환영을 하고 그러는데 나귀를 환영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나귀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나귀를 사진을 잠깐 보면은요, 나귀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귀처럼 생겼죠? 나귀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진 하나 보면은 이 나귀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얹어가지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나귀가 당나귀예요. 똑같은 건데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소, 양, 이것들은 정한 짐승인데 나귀는 부정해요. 뿐만 아니라 이 나귀는 운반용이에요. 물론 사람이 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 나귀에 비해서 말은 폼나요. 말은 멋있어요. 말은 장군이 타는 거고 왕이 타는 거고 진짜 말은 멋있어요. 높고 그냥 폼나요. 그리고 노새가 있거든요. 말과 당나귀가 합쳐진 그게 바로 노새예요. 노새는 생긴 거는 말 같아요. 노새도 타면은 멋있어요. 당나귀는 타면은 멋있지 않아요. 폼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사람이 타기도 하지만 이거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반용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 잘못된 일을 할 때 발람에게 그렇게 나귀가 말을 해요. 심지어 나귀가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건 이렇게 나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귀도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잡고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나귀 턱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별 볼 일 없는 나귀 턱뼈를 붙잡고도 1000명이나 죽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나귀 머리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가가 올라갔고 비참한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들 나귀도 먹이신다. 그러니까 다 먹이는데 별 볼 일 없는 들 나귀까지 먹이신다. 그렇게 나귀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이미지로 나온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영어로 나귀가 동키인데 또 다른 말로 영어로 S예요. S라고 하는 말은 바보, 머저리, 저 바보 아니야? 그럴 때 S라고 써요. 그러니까 안 좋은 단어로 이 나귀를 사용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 나귀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남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 타기를 좋아하죠. 노새 타기를 좋아하죠. 누가 나귀 타기 좋아해요? 별 볼 일 없는데.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 나귀는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나귀는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기 등에 하나님이 타신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환영은 예수님만 환영하고 자기는 환영하지 않고 찬밥이지만 그렇게 걸어 들어가므로 스가랴서에 있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는 나귀를 타신다고 하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나귀는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거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놀랍게 쓰임 받았죠. 별 볼 일 없는 나귀가 놀랍게 쓰임 받은 거예요. 11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셨어요. 가시고 한 바퀴 삥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로 가셨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나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이 말은 아침을 못 드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자기는 못 먹어도 손님은 먹이는데 그 집은 얼마나 가난한지 예수님에게 식사를 드릴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침부터 굶어가지고 나오셨어요. 베다니는 빈민촌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그런 마을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오시다가 멀리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나무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보시면 이게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나무가 별로 없는데 무화과나무는 얼마나 푸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가르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굿도 하고 산당을 세워놓고 별짓 다 하고 이제 잡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하나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아주 무성하게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이 봐도 아니 광야에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지?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잎사귀가 무성해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같이 보죠. 시작.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하고 가보시는데 아무것도 없고 잎사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셔서 이 나무는 죽습니다. 죽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무화과 나무를 잘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잎사귀와 열매가 동시에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 열매를 바게라고 그래요. 바게. 벳바게라는 말은 바게가 많은 마을.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게가 많은 마을. 첫 번째 나오는 그 바게는 사람이 먹지 못해요. 굉장히 뜰고 먹으면 배탈 나요. 그래서 버리든가 아니면은 가축 사료용으로 써요. 그리고 남의 집에 바게를 따먹는 거는 합법이에요. 버리는 거니까 얼마든지 따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테나가 열려요. 그 테나가 사람이 먹는 무화과예요. 그거는 남의 집의 거를 따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바게가 있는 줄 알고 가셨는데 가보니까 바게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이 나무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잎이 많고 남들이 볼 때 와 나무답네, 잘생겼네. 근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존경받죠. 성경 박사야, 엄청 많이 알아, 진짜 잘 가르쳐. 와,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이 긴 옷 입기를 좋아해요. 옷이 긴 옷을 입으면 폼나요.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자기가 좀 잘 보이려고 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해요. 다 인사하고 그렇게 꾸벅꾸벅 하니까 그 재미가 너무 좋아서 시장 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잔치하면 헤드 테이블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런 섬기관을 삼가해라.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오늘날도 과부가 살기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과부가 진짜 살기 어려워요. 과부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유목민족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는데 여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과부들이 정말 살기 어렵고 재산권이 없고 2000년 전에는 여자와 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정말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가난한데 그들의 재산을 뺏는다. 자기가 더 부자가 되려고. 그리고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한다. 사람 없을 때는 기도 거의 안 하든가 해도 짧게 하다가 사람이 보면 길게 하다가 또 보고 있으면 또 계속 하다가 보고 있으면 계속 하면서 저거 왜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남들 보면 길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Such man will be punished. 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심하게 벌을 받는다. 이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 박사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저 사람 지옥 간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에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딱 앉으셨어요. 이 말씀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겠다 그거예요. 얼마나 넣는지를 보시겠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헌금 봉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넣는지 다 보여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거기 앉아서 헌금에 대해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헌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또 미디어국에서 봉사하고 예배국에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시간 들여서 봉사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봉사도 다 귀하지만 정말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물질에 대한 봉사예요. 왜냐하면 물질의 위치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 물질로 헌신해야 그게 헌신이에요. 물질은 전혀 헌신하지 않고 다른 헌신도 물론 귀하겠지만 물질 헌신이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보시려고 그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얼마 내는지 보시는데 부자들이 많이 넣는 거예요. 부자니까 많이 넣겠죠. 근데 부자라고 다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부자 가운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부자 가운데 진짜 헌신된 사람들은 많이 하지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거예요. 이 가난한 이 과부는 특별히 가난한 과부였어요. 가난한 건 옷 보면 알잖아요. 가난한 과부인데 두 렙돈이라는 말은 1불 50전. 1불 50전을 헌금한 거예요. 근데 4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다 부르자.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이거 좀 배워라. 이거 봐라.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헌금 액수는 제일 작은 거예요. 1불 50 넣었어요. 제일 적은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넣었대요.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씀은 생활비를 전부 넣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활비는 넣지 마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과부와 지금 서기관과 붙여서 말씀하세요. 서기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